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두 기관인 가정과 교회는 축복의 기관이요, 또한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기관인 것입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가정되어야 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축복의 도구로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가 참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 세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도 참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가정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잘못된 성윤리가 건전한 가정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통계청의 통계를 보게 되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혼인 건수, 결혼한 건수가 약 매년마다 31만에서 36만 건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지만 이혼은 또 얼마나 하는가 보니까는 매년 12만 건에서 17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작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이혼을 하는 그런 통계가, 이제 그것이 통계청 통계니까 이렇게 신고가 안 된 그런 케이스를 따지면은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제 파악을 해서 분류했는데, 성격 차이가 크다, 또 경제적인 이유가 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이혼의 사유가 뭐냐면 배우자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45%에서 48%가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불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 금년 1월 달에는 한국에서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1900년도 중반부터 간통죄가 다 폐지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한국도 이제 덩달아서 망해가는 그런 유럽을 따라서 간통법을 이렇게 폐지시킨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불륜을 어떻게 막을지 참 심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는 7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7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뒤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만 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불을 보듯 너무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는
살인하면, 간음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것보다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라.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사람이 그 결혼의 순결함을 지킴으로 가정에 주신 축복을 온전히 보존하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가정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시어서 제7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6장 32절에 보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음욕에 사로잡혀 이성적 판단 능력이 마비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다. 판단 능력이 다 흐려졌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평생 꼬리가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런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도 망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가정을 참 망치는 그런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침대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몸부림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음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욕되게 하며 모독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육체적 간음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왜곡된 설교를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내용도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설교를 이제 고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율법의 정신과 동기, 그 과정,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행위 그 자체의 잘못에 대해서만 말씀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거기에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안에서 쫓겨날지어다,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꼭 간음의 문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한 태도를 취할 것을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아주 죄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과감하게 그것을 결단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오른눈을 빼라, 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두 손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두 손, 두 눈, 이것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눈 가지고, 한 손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는 간음죄를 지옥에 들어갈 죄로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을 파괴하고 상대방의 인생을 파괴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는 주범들은 지옥에 들어갈 죄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계속해서 바라보다가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가는 여리고성의 금과 은, 외투 한 벌을 보고 탐냈다가 결국에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 그 집안에 속한 짐승들까지도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다 죽게 하는, 자신도 죽고 자기의 아들들도 딸들도 다 죽게 하는 그런 비극을 또한 맛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벗은 몸을 지금 성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벗고. 그러면 그걸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시 돌아섰으면 괜찮은데, 그걸 계속 보다가 그 여자를 불러서 간음 죄를 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음에서 낳은 그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의 노년에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그런 비극이 다윗의 가정에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미모에 미혹되어서 머리를 깎임으로 힘을 다 잃었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을 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처럼 감옥에다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눈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안 보아도 될 걸 보면서 거기에 미혹에 이끌리다 보면은 결국에 이런 비극의 인생 주역들이 된다. 손을 통해서 짓는 죄도 많습니다. 도적질하는 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죄, 두 손으로 불량식품을 만들고 불량완구를 만들고 불량약품을 만들고 더러운 글을 쓰고 살인 강도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두 손을 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두 손을 쓰지 못하고 범죄의 도구로 이 손을 사용하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손 관리도 잘해야 돼요. 손 관리. 그런데 빼어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그런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라, 이제 이 범죄케 하는 손을 잘라버리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죄를 질 때마다 그것을 잘라라는 그게 아닙니다. 죄는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언어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음담 패설을 하는 일들, 사람들께 만나면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 찬양을 하면서 또 집에 가서는, 밖에 가서는 그 나오는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에 언어가 발설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든지 음담패설하는 그런 것들은 이거는 정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름이라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리고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직업은 빨리 바꿔야 된다. 술 장사하는 거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교회 안수집사 한 분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플러싱에서 큰 술집을 이제 개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당연히 성도의 개업식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전 제 양심에 도무지 못하겠어요. 제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개업식에 와서 기도도 안 해준다. 제가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술집 잘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건 죄 짓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직업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대답이 없으셔. 우리가 술, 도박장,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오락실, 그런 비즈니스들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제하게 만들어주시고 성결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이 이제 절제되어지고 그 욕심을 주님이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제 생각을, 언어를, 제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그런 언어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보면 31절 32절은 가정을 지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인으로 나눌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건 율법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하려거든 아내에게 이혼증서 주라, 이게 구약의 율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모세가 이혼하려거든 이혼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가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혼 정서는 이혼한 여자의 죽임당함을 방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여인이 간음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다는 것은 법원에서 재판장에서 이것이 간음죄를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확인서가 바로 이혼 증서예요. 이혼 증서는 재결합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유대 사회의 남자들은 마음대로 결혼하고 또 살다가 싫으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혼도 재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만 잘 지키라 이거예요. 한번 결혼했으면 같이 좀 잘 살아야 된다. 결혼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되며 영광스러운 거룩한 계약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늘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서약이잖아요. 서약이에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남자만, 이 여자만, 남편만, 아내만 사랑하겠느냐. 결혼식을 하려고 다 이해하죠. 근데 결혼식 하고 난 뒤에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례사를 아무리 준비 잘해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도 사람들과 한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인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되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되는 거예요. 그 증인들 앞에서도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평생 사는 건 얼굴 붉히지 말고 조금 인내하고 또 이렇게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게 한 평생을 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간음죄를 지을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에게 젊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는 피하라 그랬어요. 요셉이 말이죠, 보디발 대장의 부인이 그를 유혹을 했잖아요. 우리 같이 자자. 그러니까 그 순간 거기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요셉의 겉옷을 붙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평생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될 때, 이런 죄를 진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를 않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음란 TV, 음란 잡지, 음란 인터넷 사이트 절대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부에게 서로 충실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요.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그랬어요. 네, 달콤한 유혹의 말로 판단력이 마비되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쑥같이 된다. 그냥 들의 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독초와 같은 것이다. 독초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칼같이 날카롭다는 것은 뭐예요? 날카로운 칼에 자기도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극복을 해야 돼요. 마틴 루터는 정욕이 일어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를 주장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언어도, 내 행동도, 내 모든 지체도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잘 이어가면서 행복한 가정과 또 행복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